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58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27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빔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척된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 장수를 내세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내용과 마침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가 있는 3명의 형들의 안부를 알기 원했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 장수인 골리앗의 위협에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블레셋에게 나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위기에 속에 했던 이 사건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노래가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전개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왕정 시대 초기에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당대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개국해서 그 왕조가 일대로 끝났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 왕조는 당대로 끝나고 말았겠습니까? 우선 살펴본 것은 그가 왕이 된 이후 그의 행동입니다. 큰 두 가지 사건이 그가 왕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해서는 안 되는 제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자신의 왕조가 단명할 것이라는 말을 사무엘로부터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 아말렉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입니다. 사울은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 좋은 모든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을 진멸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고 결국 사울의 왕권을 거두실 것을 사무엘을 통해 재확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은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저지른 이 두 번의 큰 범죄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여러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건 직후 폐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선택되고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1년 사건을 통하여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아 그의 지도력이 부각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사무엘상 17장 전반부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다윗, 이 다윗은 사울 왕처럼 신장과 외모가 특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성경은 그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여기서 준수하다, 즉 잘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물 좋고 관상 좋은 자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 외모가 좋으면 사람들에게 점수를 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제비 뽑혀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그의 외모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점수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외형적 상태를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림새가 좋고 외모가 좋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좋고 신앙까지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는 달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을 면접할 때 맏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와 닿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자신 왕자에 앉아 왕 노릇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의 차원을 떠나서 그런 사람은 아름답고 멋진 외모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다윗도 자신의 형들이나 사울처럼 외모가 크게 뒤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키는 사울만큼 되진 않았지만 외모는 준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우선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중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결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 당대로 폐위된 표면적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 다스림을 받고자 했던 완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사울 왕조가 당대로 끝났던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왕국은 결코 변명하지 않으며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이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른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어떤 정치 형태이든지 그 나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느 나라이든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를 갈망해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이후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망과 더불어 이 시대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내가 왕으로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머리, 즉 통치자로 인정하고 통치자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한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믿는 개개인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 교회가 타락되었다면 누가 사울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지배하려는 사울왕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끊임없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세워지는 나라, 결코 바로 설 수 없었듯이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벗어나면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변질되어가는 이 땅의 교회가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